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매우 모범적인 대처 국가로 알려져서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죠.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주 동안 새벽기도나 또는 개인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오전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소금과 빛으로 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 성경 속의 실제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물로 노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노아는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노아가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아 당시의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노아가 살던 당시의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가 살던 당시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 보면 목적, 의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 목적과 의도가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했다라는 걸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한 평가가 누구의 평가죠? 여호와께서 세상을 보시고 내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셨을 때 세상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할까요? 아니면 부정확할까요? 정확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합니다. 노아 당시의 세상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 당시에 온 땅은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포악하다는 말은 난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폭력적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그 행위가 아주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의 평가죠?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그 세상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한 세상으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6절과 7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탄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후회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뭘 후회하셨다고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던 거 후회하게 만드셨죠? 만든 거죠?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인간들을 이 세상에 만들었을까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근심하다는 히브리어는 슬퍼하다입니다. 슬퍼하다. 사실 근심하다보다는 슬퍼했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셨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7절에서 3번씩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매우 자책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은 인간이 다 한 거죠. 인간이 그냥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그냥 죄로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기만 한 세상, 그리고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의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겠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살던 당시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저는 노아가 살던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하고 부패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노아가 살던 세상과 비교하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더 나쁠까요? 대답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살던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아가 과연 이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9절에서 노아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노아가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한 자란 노아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노아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구처럼 매우 가깝게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He lived in fellowship with Go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가깝게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아에 대한 평가가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사건이 노아가 대략 600세 되던 해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600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잠깐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600년을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의인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구약의 3대 의인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노아, 그 다음은 욥, 그리고 다니엘. 노아, 욥, 다니엘. 그 중에 첫 번째가 노아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 물론 이제 나중에 포도주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제 노아의 인생에서 정말 오점인데, 이거는 지금 그 전에 일이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6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참고로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몇 년을요? 950년. 참 지겹게도 오래 살았죠? 노아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생각과 행위가 악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시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아가 분명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 사람이 확실합니까? 아멘?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소금과 빛으로 산 사람이죠. 의인이었죠. 당대의 완전한 자였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 시대에 노아는 분명히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려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닮으려 하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사람들이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죠? 무방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유명해진 영화가 두 편이 있는데요. 하나는 컨테이전, 그리고 감기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컨테이전이라는 그 영어는 감염, 전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미국에서 만든 영화고요. 감기라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구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둘 다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전 세계 그리고 한 도시 전체에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매우 실감나게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예측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도 전염병과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으로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어느새 그들처럼 동화가 되어서 거리낌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죄를 짓고 너도 나도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니까 서로 그렇게 살면서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계속 소독하면서 청결을 유지하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노아가 당시에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한 세상에 살면서도 소금과 빛처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죄가 만연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 노아는 거리를 두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부단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려고 할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악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후회와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노아처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금과 빛과 같은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온 가족과 짐승들을 구원했습니다. 노아가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인생을 사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에 대한 홍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벗어났지만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명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비가 40주야를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멈추지 않고 이 세상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가 발생했고 그 대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온 가족들과 짐승들은 대홍수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살자 하나님은 그의 온 가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노아는 당연히 가정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온 가족들도 노아의 삶을 보고 닮아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노아의 가족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처럼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가족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홍수로 인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 8식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노아의 가정처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되고 싶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부럽죠? 노아의 가족이 부러워요. 정말. 자, 그러면 여러분도 노아처럼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소금과 빛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족들도, 직장 동료들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아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때 여러분의 온 가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처럼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온 가족과 짐승들을 구원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아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 보시면 좀 아쉬운 게 없나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네? 8명이에요, 8명.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8명.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굉장히 컸습니다. 작은 배가 아니에요. 거의 길이가 한 120m 정도 돼요. 그리고 폭도 한 20m, 30m, 20m 되고 위로 한 20m 되는 굉장히 큰 방주입니다. 어마어마한 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 가장 큰 배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큰 배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겨우 8명이에요. 겨우 8명. 저는 그게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물론 그 방주 안에 탄 짐승의 생명도 귀하긴 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 짐승들이 타지 못하면 못할지 노아의 8가족 말고 그 방주 안을 사람들로 가득 채웠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예? 아니 사람들이 그 방주 안을 다 꽉 채워가지고 짐승들이 탈 공간이 없다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거 뭐 나중에 홍수 끝난 다음에 또 짐승을 만드시면 되죠.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8명만 구원 받았으면 된 거예요. 아니 그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의 가족들은 다 망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8명이 아니라 한 800명은 구원을 받아야죠. 적어도
8,000명이 들어가기는 좀 비좁았을 것 같고. 노아 시대 때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겨우 8명만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구원의 방주 안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소금과 빛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소금과 빛으로 산 인생 첫 번째 시간으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 시대처럼 더 악하고 부패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을 닮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처럼 의인과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소금과 빛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